여러분 오늘 영적 세계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와 우리 지지난주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적 세계를 영적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도 영적 전쟁이 일단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영적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고들이 부딪히고 또 어떤 일들이 그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존재가 충돌하고 갈등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앞서서 어떤 존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모두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고하고 또 분별하는 이 존재가 크게 네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새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성령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존재이고요, 새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낸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사고도 생각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틀리고 본능과 본성과 속성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두 생각이 서로 반대되다 그리고 원수가 된다, 전혀 N극과 자석의 이 S극처럼 전혀 상반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옛사람이다, 이게 새사람이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존재가 옛사람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새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일단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둘 다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옛사람의 생각에 나를 끌고 가는 건지 새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건지 알지 못하다 보면 영적 세계 속에서 여러분 일단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봤는데 이런 종류가 새사람이고 이런 특성을 가진 존재가 옛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마귀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다가 마쳤는데, 그럼 마귀라는 존재는요, 성도들 내면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거주하지를 못해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귀신이 들릴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자가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네,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도 귀신이 들리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새 사람에는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질병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에게 여러 저주스러운 현상들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존재에는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다 줍니다. 어떤 생각을 심어다 줄까요? 지난주에 마귀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왜곡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를 심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TV를 보면 진짜 이 짐승만도 못한 이 아버지들이 나오죠. 자기 딸을 이렇게 막 성적인 어떤 그 즐거움을 취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행하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진짜 못됐다, 몹쓸 인간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을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화의 이 오류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유독 교회는요, 세상이 또 언론이 한 교회가 잘못하면 모든 교회를 싸그리 잡아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는 다 그러는 줄 알고 좀 부적절한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버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그 교회가 그런 것이고 그 목회자가 넘어졌는데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언론이라든지 또 문화, 많은 부분들을 장악하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인 거죠. 사단이 맨 처음 하와에게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를 심었죠.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것을 못 본다. 네 잘 되는 꼴 못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 잔상에 남아있다, 이런 100%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데 연약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세상에 여러 바람들이, 미혹의 바람들이 불어오면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또 마귀라는 존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일하면 부부, 남편, 아내, 자녀의 자리를 자꾸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신을 줘버리죠. 그리고 또 마귀가 하는 행동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은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마귀가 교회 가는 걸 참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술 먹는 남편을 통해서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은 그 즉시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하나님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교회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목사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해요. 교회 가서 막 그냥 놀이터를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 가서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를 특별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망신시켜버리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떠나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한번 역사하게 되면 이 주님의 몸되는 교회,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구속사의 일을 회방하는 거 100% 마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화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웃으면서 반대하든 여러 가지 어떤 유혹으로 반대하든 그 배우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저 사람이 웃고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언론이고 자연스러운 뉴스고 영화인데 그 배우에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못 보고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행동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살아가게끔 합니다.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뺏어가 버려요. 굳이 그렇게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네가 갈등하냐? 왜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치냐? 그냥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며칠 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영적인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문에 떴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봤더니 코로나 이 시간이 되면서 코로나 이 장기화가 되면서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더 많이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완전 대형 교회, 뭐 몇십만 명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는 10,000명. 그런데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은 뭐 10몇만 명. 이렇게 막 이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만 좀 들었었냐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딱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였었냐면 제가 주일날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에 너무나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요 아이를 낳는 것은요 내가 수고해야 되고요 아이를 키우는 수고, 사랑은요 수고가 따라요. 근데 우리는 수고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눈물과 무릎이 뒤따르지 않는 성장을 원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몸부림 없는 성장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앉아서 마우스로 뒤적뒤적 거려서 내가 감동이 되는 설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한 편으로 성장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으로 내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성장? 양육? 불가능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으로 사람이 성장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뭘 이제 이 꼬투리를 잡고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 봤더니 십자가 없는, 눈물 없는, 수고가 없는 사랑, 몸부림 없는 성장, 그런 착각을 성도들한테 씌워두진 않을까라는 좀 염려가 됐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감동적인 화음이 잘 어우러진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이 내 신앙의 성장? 그럼 보장해 주질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이 연약함이 있냐면 작은 부딪힘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른 사람하고 오랫동안 붙어있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죠?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굳이 내가 마주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생각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아버지를 믿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기질과 성향이 다른데 그런 사람들도 품지 못하는데 추구하는 나라가 다르고 추구하는 영광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연습이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연습이 안 되면 우리 세상 가서요 단 한 사람도 끌어안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사랑, 그냥 어디 가서 빵 한 쪽 주고는 올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사랑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 신앙을 지금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더 뜨겁게 모여야 되고요. 더 뜨겁게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거는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반드시 흩어지려면 건강한 모임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다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진짜 예전에 교회 좀 고리타분한 교회가 좀 다른 것 같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양육이 안 되고 건강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사라진 채 그런 건강한 모임이 없는 채 여러분 흩어지면요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자원봉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코 하는 거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성령님에 대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씩 성령님을 어떤 은사나 혹은 능력의 어떤 파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부터 좀 우리가 알고 가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본래 인간과 함께 계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또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성령님이 인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은요 여러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무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자의 내면에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적용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 된 자들, 성전된 자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 그 어떤 곳에 내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곁에 함께 하셨지만 영원히 그 안에 당신의 집으로 삼고 내주하신 적은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있는 성도들이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고 위대한 자이지만 여러분 지금 그 이후부터는요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그 어떤 시대에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 내면에 내주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성령님을 친밀감 있게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다가 마쳤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나 다른 존재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만나기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지정한 그 반석 위에 네가 서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사건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참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직접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선입견이 있다고요. 마치 우리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은 장엄하게 부르셔야 될 것 같고 왠지 막 이렇게 메아리가 좀 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너무 싱거울 것 같아. 적어도 하나님이면 이 정도의 어떤 보이스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분의 메시지와 음성 속에 절대 에코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산상수훈에 설교를 할 때에도 병자를 고칠 때에도 여러분 막 울리고 그름이 없었어요. 그냥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과 같은 우리와 동일한 보이스를 가지고 편안하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적어도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만큼 그렇게 광엄한 목소리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우리 곁으로 오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가? 그럼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고를 하세요. 말씀을 하신다고요. 생각을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새 사람인 우리의 영과 성령님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어떤 부분에 다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피조된 만들어진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를 하더라도 이거는 장성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거듭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서 존재 자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마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 자라가라.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단단한 식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성숙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똑같이 구원받은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겠죠. 그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성숙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 만드는 옛사람은 자동 반사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죄 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지나가는 이쁜 사람 보면 마음이 설레요. 내 것이 아닌데도 가져가고 싶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게 본성이라고, 본성. 남의 것을 취하고 싶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짜증들, 불쾌함들, 이 욕설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죄에 감염되어 있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육신이라는 존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추구함이 있어요. 추구함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신분이 바뀌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추구함이 생겨요. 그 추구함을 원하는 게 누구인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죠. 새로운 존재가 진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분명한 진리, 마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교육하고 양육하듯이 성령님이 양육시켜주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분이 너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그분이 오시면 또 뭘 해주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성령님이 뭐 해주신다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재물을 갖다가 드려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지를 어떻게 깨달아요?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이 죄야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됐든지 죄인지를 모르고 간과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누가 그거를 죄라는 것을, 죄인 것을 인식시켜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에요. 누가 인식시켜 줬다고요? 성령님이 죄라고 인식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령님과 교제를 잘 할 수 있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꿀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내가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다 그게 죄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내가 싫어.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 싫어. 내가 사과하기 싫어. 나 짜증나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져요. 성령님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때로는 여러분 가서 섬기라고 말하고요. 때로는 자존심 안면 물색 다 내팽개치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이 인식 자체도 잘 못해요. 그냥 짜증나서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건요 은혜예요. 은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건요 은혜라니까요. 근데 자꾸 성도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죄를 알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생각나면 그냥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생각이 난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 나 뜨겁지가 않아서 그냥 기도원 가서 좀 기도하고 오려고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특별히 전도자 시절 때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어요. 그럼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기록된 말씀을 보여줍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강한 임재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너무 감동이 됐대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들으면요 속이 상해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느낌과 어떤 그 음성적인 걸 들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감동을 느꼈다가 메신저를 통해서 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성령님의 원리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22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담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났던 쭉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단 말을 이야기해요. 이제 너는 네가 보고 경험한 것을 갖다가 전해라.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주면 안 되나요? 근데 바울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 경험했던 것을 전해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에게 나타난 것처럼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바울에게처럼 똑같이 나타날 거면 바울에게 왜 굳이 증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지.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것과 그들에게 경험한 것이 그들로 동일하게 내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되잖아요. 모두를 기록해요. 그냥 계속 십계명도 매번 잊어버리면 또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율법도 늘 잊어버리면 늘 계속 그때마다 잊어버렸냐 다시 알려주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록되어졌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줬어요. 말씀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얼마나 이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손으로 써주셨는데 그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익숙해져요.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계명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해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처음 기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과 함께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음성 들을 때는 짜릿하겠지만 이제 1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다가올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무게가 하나님이 맨 처음 말씀을 주셨던 무게로 다가갈까? 여전히 성도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친밀감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내면에 이미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시거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다가오세요. 그 자체가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도로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어느 순간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본인 스스로 혼자 감동해요. 그런 신앙의 패턴은 여러분 성령과 친밀한 패턴을 이루어가는데 되게 더뎌요. 더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존재보다 더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남편이 그냥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은 내가 보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해석해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성령님이시란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누가 그 사실을 나에게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100%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1초, 2초, 3초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컴퓨터 안에다가 1초를 집어넣으면 1초를 되게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베드로가 과연 이 감동을 느끼고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이게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고백을 주시는 거네, 나 해야지 라고 했을까, 아니면 튀어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짤막한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그 안에는 성령이 뭐 하셨을까요? 고백해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각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 이런 고백을 하게끔 하신 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시구나라고. 여러분, 그 시간들을 쭉 한번 늘려보세요. 1초라는 시간을 이렇게 쭉 10,000배, 100,000배 늘려보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끔 하셨는지 이게 보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훈련이 되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시고 어떤 말을 하게끔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혈육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네? 성령님의 깨달음과 고백해 하심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감동을 안 해. 그러니까 멀리 어떤 연애할 때 한 번씩 꽃다발 주면은 이러는데 이제 옆에 있는 남편이 혹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밥 차려주고 아내가 이렇게 밥 차려주면 감동을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어쩌다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그때 아내가 아니죠, 남편, 이렇게 예비 남편 먹으라고 밥을 딱 차려주면 남편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당신 만들었어? 감동을 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밥 만들어주면 감동을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쩌다 한번 멀리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탁 다가올 때는 이러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뭔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할 때 우리 감동을 잘 안 해요. 뭐 아유 그런 고백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 정도 고백은 기본 아니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1년 뒤에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고백을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특별히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5절을 보면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빌립을 성령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왜 이끌어 가는지 빌립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다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지? 우린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가니까 보니까 앞에 있는 내시가 이사야 말씀 읽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무슨 말 이해되니?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쳐 준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쳐 준 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가장 크게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일 때는 그분이 기분이 어떤지 이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십자가 없는, 읽는 수고 없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면서 너 나를 사랑하지? 나와 데이트하고 싶지? 사랑의 수고가 따르잖아요. 눈만 돌리는 수고만 하면 돼. 그럼 나 알려줄 수 있어. 나를 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눈만 돌리는 이 수고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가 뭔 계시로 막 이렇게 알려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격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게끔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라고도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로마서 1장 20절과 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 트인 바다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그리고 민수기 22장 28절 보면 하나님은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말을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과 요엘서 2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12장 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뭐가 달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 왔다 갔네? 엄마가 어떻게 알아? 이거 아빠가 이렇게 해놓고 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걸 알 수 있죠?
아, 이거 엄마가 이거 다 해놓고 갔구나. 이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까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비어있는 곳에 그냥 내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뭐가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누구의 손길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너희 아빠가 아니면 이렇게 못해. 이거 너희 엄마가 아니면 이렇게 못해.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그게 엄마인 줄 알았어? 내가 엄마 특징이 있거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자연이란 온 만물을 통해서 그곳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피조물들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솜씨를 가지고 있는지 알 때. 그분이 어떤 솜씨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요. 그냥 집에 달라져 있어도 야 좋네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아 이게 성령님의 터치가 있었던 거구나. 성령님의 간섭이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짧게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